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발견되고요. 평안하는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요. 아주 안정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어때요?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뜻밖의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오는데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다 비켜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말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풍랑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도 폭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좋아도 풍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오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풍랑이 찾아오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풍랑이 찾아올 때 어떻게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버거운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혼자 그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풍랑 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풍랑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이 왜 왔지, 왜 찾아왔지 이거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풍랑 속에서, 그 인생의 항로 속에서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우리 안전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선이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머물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르심에 새들이 달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내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도에 뒤집힐
지금 그 위험에 뭐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큽니다. 저도 가보았어요, 여러분.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잔잔하다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배에 탔던 많은 제자들이 다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풍랑을 맞이했을까요? 안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 나간 풍랑을 맞는 게 정상이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떻게 나와요? 다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험 많은, 노하우가 많은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를 지금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찾아올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어떻게 나와요?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되죠. 사회생활도 하면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가면 내가 이익이 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이거. 그럼 어떻게 해? 풀릭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받아도 될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네. 여러분, 평소에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언제 드러난다고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면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하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해. 나는 건강해. 건강하나만큼 자신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딱 갑자기 진단을 받았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도 많아요, 여러분. 재정을 걱정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환경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돈만 의지하고 재정만 의지해서 나는 전혀 염려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의 이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의지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합니다 할 때 짧게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짧게 간절함 없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풍랑을 안 만나면 간절할 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대충 눈으로 쭉 읽고 지나가는데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지나쳤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면 마치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과 같이 여기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뜻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따라갑시다. 환난 중에 만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나와요? 아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이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 한마디에 꼬꾸라지는 거지. 그죠? 내 인생에서 가장 피눈물 나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들어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사업이 무너질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뭐가 무너졌다고요? 제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으로 새벽마다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제 만났다고요? 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주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지혜 장 볼까요? 한번. 지혜 장 함께 읽으면 시작.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사실 위대한 기회가 견장하고 찾아온 것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는 길이 없었지만 바로 그 바다를 구원의 길로 만드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에 꽃을 피우듯 시련은 하나님의 약속이 피어나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의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풍랑은 반갑지 않아요. 저희는 누구나 풍랑 앞에서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아픔이 아프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떻게 울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풍랑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약화되고 떠나간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풍랑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다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보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편안하게 보여도 잘 살아 보여도 다 뭐라고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나를 더 깊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고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 뭐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은 하나님이 떠난 증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깊이 지금 찾아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비록 거친 파도에 비틀거렸지만 사실 그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었어.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깡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센 경호원이 나를 딱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길에도 풍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막 쉴 새 없이 어떻게 파도가 들이치고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가 빠지는 거죠, 여러분. 자, 평생 바다에 살아온 어부들인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누구를 깨운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딱 깨우면서 하는 말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우리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지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주님 막 깨우고 살려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주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왜 깨운 거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왜 깨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지금 두려워서, 여러분. 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무섭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좋은 무서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도 여러분, 병원 가서 결과를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no problem. 저는 심지어는 수면 내시경 할 때 있잖아요. 일부러 수면 내시경 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지금 죽는 거구나. 절대 안 죽을 거야. 그것처럼 수면 내시경 있잖아요. 아니, 절대 깨어 있을 거야 하는데요. 1초도 안 걸려요. 땅, 저는 의식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건가? 내 의지로 한번 막아볼 거야.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나고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도저히 통제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누굴 찾아가요? 술을 찾아가요. 술을 찾아가요. 또 누군가는 어떻게 홀라 쿵쿵 혼자 앓고서 어디론가 막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죠? 도피하려고 그래요.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자들이 가르쳐주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굴 깨웠다고요?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깨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멋집니까, 여러분? 깁니까, 여러분? 주여, 뭐 이게 내 사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인생의 풍랑을 맞으면 기도를 멋있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 두려울 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야 내가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거 여러분, 나 지금 이 문제 풍랑 이거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내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하나님 좀 미치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지금 경제 문제가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1억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크고 비밀한 10억을 딱 주셔서 놀랍도다.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우리 전혀 생각 밖의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니까 나는 생각도 못해서 나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는 이게 최고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우면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께 나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오늘 이상한 장면이요. 24절을 볼까요? 24절. 그 밑에 그 앞에 보세요. 24절. 자, 24절 보면요. 자,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 곁에 덮이게 되었으되 풍랑이 일어서 지금 제자들이 우리 죽겠나이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주무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풍랑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0만 원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떨지 않아요, 여러분. 그보다 공을 한 2개 더 붙여도 안 떠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왜요? 그건 내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건 뭐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통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끝난 일도 주님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길이 안 보여. 다 막혔는데 주님은 내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를 만드셔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길을 뭐 했다는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다 길을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냅니까?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면 짧게 기도하고요. 또 걱정은 온종일 하고요. 기도할 때만 좀 잠깐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돌아서면 또 어떻게 돼요?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죠. 말씀도 잠깐 읽다가 어떻게 해요? 또 온종일 어떻게 해요? 근심 전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요.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가 점점 커지면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 게 아니고 내 시선이 문제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 문제가 계속 묵상하지 말라는 게 막 묵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계속 가라하는 거예요. 스톱하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stop worrying about. 염려를 멈추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요. 자, 26절. 자,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위기 가운데서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풍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주님 나 죽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풍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풍랑을 인해서 무서움이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풍랑이 문제인데 주님은 딱 보니까요, 진짜 문제가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해결돼야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냥 바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군요. 아,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불안한데 하나님이 쫙. 그럼 애들이 달라는 대로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칼인지 얘 아이에게 필요한 건지 뭘 그냥 뭐야? 그냥 알았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계속 허락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지금 내가 만난 그 풍랑의 환경 자체라기보다는 그 환경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으면 확신을 가지면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었어도, 마주하고 있어도, 주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어둠이 다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못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I can do.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나요? 이 두려움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랑이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 아시죠 여러분? 이 12명이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같은 땅, 같은 섬, 같은 사람, 거인들 똑같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고가 달라요. 10명을 어떻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도가 된 거예요. 적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 민수기 1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 여호와를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룰 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완전 반대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정복하자는 거 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게 뭐예요?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10명은 그냥 문제를 보았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약하잖아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거인 없어 이게 아니에요. 거인 있어요 그 땅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벌써 끝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여러분 우리 보통 환우들 수술할 때 가면요 목사님 이게 수술 두려운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괜찮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두려워요. 수술 잘 끝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나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수술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 문제 걱정이 없어.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뭐라고요? 평안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 기도하라.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잘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나와요? 주님께 해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도움을 구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기를. 그 사나웠던 풍랑 있잖아요.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풍랑이 주님 말씀 한마디 어떻게 했다고요?
잔잔해졌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안성에서 우리 한준희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와, 저런 일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 사나웠던 폭풍이야. 잔잔할지어다 딱 명령했더니 뭐라고요? 그대로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저게 가능해? 여러분, 바로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바로 아멘 바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원래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그 사나웠던 풍랑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싹 잔잔히 사라질 수 있는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뭐라고요? 창조주시에요. 창조주. 그러니까 이 바다도 바람도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딱 그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순종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딱 잠잠하라고 명령했는데 명령을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창조주의 말씀의 피조물이 다. 근데 사람만, 여러분, 사람만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요?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 시스템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질서 있게 가는데 사람들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한 영적인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머리가 컸다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나웠던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외쳐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죽음에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할렐루야를 할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27절이요. 시작.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병이 고쳐지면 나 병 고쳐졌다. 할렐루야, 땡큐 하고 어떻게? 근데 그 고쳐진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기적이라는 말인데 똑같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뭘 말하냐면 사인.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행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풍랑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신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시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니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네. 이분이 진짜 우리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냥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신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풍랑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랑은 우리가 울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이 풍랑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 뭐 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완전히 바로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그 풍랑 가운데 함께해서 풍랑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평생의 이 질병의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이 질병을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즉각 너는 늘 날마다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내가 네 병을 제거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복음 전하면서 손만 얹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 있는 사람 다 고치고 근데 자기 질병은 어떻게 돼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해요?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질병 너 안고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됐어요. 왜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나는 지금 평안은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평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광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눈물의 시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괜찮을 것인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이지만 주님은 길을 다 아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풍랑,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풍랑을 어떻게 나와요? 잠잠케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이분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듣나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풍랑이 왔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가장 평안한 자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셔서